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사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말에 섞고 있는 거대한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신앙 방식은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뿌듯함을 즐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예배라는 단어에는 거대한 미혹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귀신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는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라트레이아는 원래 제사라는 단어인데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와 상관없이 예배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귀신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68절이죠. 이 구절은 수천 마리의 귀신이 잠복한 거라사 광인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뛰어와서 절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프루스키네오입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렸다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원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니까요. 두 번째, 천사들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대. 히브리서 1장 6절 7절이죠. 위에 히브리서 말씀에는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번역된 단어가 프루스키네오예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우리네 교회에서 유통하는 예배와 헷갈리기 쉬우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가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프루스키네오는 상황에 맞게 절하다 혹은 경배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우리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식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의 의미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 구절에서 언급한 예배는 앞에 프로스키네오가 아니라 제사라는 뜻의 라트레이아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제사는 소나 양의 제물을 죽여서 드리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제사는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주일 예배가 각종 예배에 참석한다고 예배가 되겠어요? 이는 미혹형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이는 거대한 미혹이에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만을 기뻐하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희생적인 예배 행사를 성실하게 드리기 이전에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각종 봉사와 전도행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라고 못 받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타인의 눈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가르치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배의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네 교회로 자리잡은 신앙의 관습일 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제사법이 행해졌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제사법이 필요가 없어졌죠.
또한 제사법과 더불어 음식법, 안식일 준수의 의무처럼 이런 종교행위나 의식으로 드려지는 이런 종교행사는 믿음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토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짐승을 가지고 오는 희생행위 대신 헌금으로 대신했고, 세례식이나 성찬식이 중요한 순서가 되었으며, 유대인의 명절에 행하던 찬송이나 기도가 예배의식의 순서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성을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식을 중심에 설교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자꾸만 예배의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쉼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으며 그분은 영이시므로 우리의 영혼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간절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열정적으로 코칭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부르며 전심으로 찾는 이들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교회 행사에 바빠 기도와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죠. 일주일에도 여러 번의 예배의식을 드리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며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에 정한 기도회에서 참석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에는 무지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의 영적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단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니 어처구니가 없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단지 교회 목회자들의 지시나 권위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목회자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행사에 참석하느라 바쁘고 교회 일에 치여 정작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죠. 신앙을 갖는 목적은 천국의 자격을 얻는 것이며 목회자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얻기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